자,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책인데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점프 이렇게 하는 점프 튕겨 올라오는 힘,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능 지수 하면 IQ라고 그러죠. 또 감성 지수 하면 EQ라고 합니다. 또 사회성 지수 하면 SQ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 지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RQ라고 합니다. 이 RQ라는 것은 원래 resilience, 이게 탄성, 탄력이란 뜻이야. 그래서 resilience quotient, 그래서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스로 무너지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 해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긴 건데 이렇게 짧게 전체로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우리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져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 시딤이라는 지역.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딤 지역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면은 모압의 왕과 또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 어떻게 이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발람 선지자가 힌트를 줘요. 힌트. 그것은 바로 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그 미인계를 이용해서 그것을 힌트를 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도 하고 성관계도 맺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좌측 보면은 이게 바알볼 우상 숭배고, 자, 위에 여성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우상 섬길 때 그것을 이렇게 잘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근데 여사제들의 역할은 이렇게 신을 숭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또 절을 해야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데 거기는 뭐 새로운 옷을 어떻게 접할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 동료 여자를 볼 때도 보면 남자 같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이렇게 씻고 뭐 화장하거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의 그 아리따운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남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징계를 내리실 때 항상 연병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저주를 한다 해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안에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바로 그것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진노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내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마음이 거기서 무너지면 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 외부의 적에 의해서보다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이 망할 때 겉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망했지만 따지고 보면 내부의 모든 기능이 무너져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자, 조선 말기의 그 상황은 이렇게 어느 세도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간 매직, 그냥 어떤 벼슬이 있으면 그걸 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부정부패. 그러니까 제대로 샀더라 해도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월급을 못 줬어요. 오늘날은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사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 백성들을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 구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 그때 그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이게 봉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좋은 대우를 했어요. 특별 대우를. 그런데 이 구식군인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그나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쌀이었는데 쌀을 1년 동안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막 그들의 원망이 좀 자자하니까 어느 날 쌀을 줬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쌀 안에 모래하고 벼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만에 받은 쌀인데 그것도 돈도 아니고. 그러니 그걸 봤을 때 그 열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이모군란. 그게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규 군인이 8,00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요. 25장, 민수기 25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남자들이 바알볼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왜 특별히 이 수령이라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그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너무너무 화가 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령들이 먼저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메어 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저기서 막 웁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런 상황은 아주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의 눈이 뒤집힌 그 수령의 아들과 그쪽에 정말 뛰어나게 예쁜 사람과 함께 동시에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지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지금 비상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찔러 죽이는. 아까 그 그림, 그 두 쌍이 그냥 배가 찔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걸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7절.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막에 들어간 걸 쫓아 들어갑니다. 8절. 민수기 25장 8절. 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하나님의 분노가 이 비느하스가 해결해 준 거예요. 충족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이 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찔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병이 그쳐집니다. 자, 그런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9절. 바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12지파면 각 지파별로 2,000명씩 죽은 것입니다. 2,000명씩.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바로 비느하스가 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 나가게 한 이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지도자들이. 예. 자, 근데 그런 상황을 멈추게 한 사람도 뭐예요? 바로 지도자. 예.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라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위 정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국민을 이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국민 투표로 그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요즘 야당은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이 청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는 날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해야 할 특검은 이 도보 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아닙니까? USB. 거기에는 나라의 기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런 걸 특검을 해야지. 그게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이승만 대통령,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나 나라치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7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쟁하는 나라치고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죠. 또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자, 시편 36편 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2절 말씀. 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너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타락을 해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사람이라 충분히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데, 자,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압 평지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언을 해요. 근데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사실 되거든요. 어떤 예언이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지금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망했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모세는 이걸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자기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시간 지나면 또 돌아서면 부패하고 돌아서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선관위가 문제가 있죠. 자,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고위공직자 공무원은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채용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 내용을 접한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자, 선관위가 시행한 167건의 경력직 채용마다 이 비리와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관위 사무차장의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라고 부르면서 특별 채용했습니다. 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면서 감사의 사각지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무소불위를 가진 거예요. 아무도 그를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성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인간성은. 자, 오늘날 국가가 그런대로 가장 잘 운영되는 시스템이 삼권 분립 제도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되는 나라라면 반드시 그 나라는 1인 독재, 또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아니면 후진국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런 것을 겪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오늘날 최고의 민주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을 허물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스스로 무너지면,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 성경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성경은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은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패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많이 소개됐던 말씀,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 해도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시골 군청에 다니는데 공무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이제 퇴근할 때 그날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직원을 같이 태워서 그 사람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저녁이 되니까 더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골길이라 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가고 있는데 앞에 이 남자가 청년 학생인 거예요. 고등학생 두 명이 그 빗길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태우려고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여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가요. 만약에 괜히 태웠다가 그 학생들이 불량 학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쳐 갔어요. 지나쳐 가고 여직원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주는데 이 지나쳐 가는 순간에도 이 사람 운전자는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집은 어딜까? 앞으로 얼마큼 더 가야 될까? 또 지금 상황을 부모님이 알고 있을까?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려주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그 학생들이 여전히 비를 맞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들을 태웠습니다. 태워서 이제 그들의 집을 이렇게 안내하는 가운데 왜 이제 자취중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학생들이 이 시골에 좀 학교인데 목포 시내 가서 신발을 사가지고 오는데 차를 놓친 거예요. 차를 놓쳤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집까지 가려면 차로도 한 30분 거리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태워서 이제 안전하게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시간이 벌써 10시였어요. 저녁 10시인데 너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뿌듯한 거야. 너무너무 참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충만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런 마음의 감동.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
그거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감동을 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따르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을 또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은자교 성도 여러분, 어느 60세 된 상담사에게 이 주례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례사 요청이. 그래서 전 주례사를 이렇게 처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례를. 그래서 주례사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이렇게 적어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봐도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 사회에서 또 지명도 또 있고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좀 딱 그 주례사를 처음 정성스럽게 썼는데 그 주례사의 앞에 이렇게 썼어요. 자, 화재가 나면 마치 퀴즈같이 화재가 나면 119가 와서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꺼지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루의 불입니다. 이 가루가 뭘까요? 바로 사랑의 불. 사랑의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도 연애할 때처럼 매일매일 불타는 사랑으로 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주례사는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타는 사랑 가지고 지금 너가 살려고 하지 말라. 자, 결혼해서도 그런 마음이니까 이 주례사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는 말인데, 남편은 머슴이 되어야 한다. 여자는 식모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머슴은 뭐예요? 머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자기가 움직여서 고치고, 뭐 수리할 것은 고치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외부에 손님이 왔으면 얼른 나가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환영하고, 이제 그게 이제 머슴이 하는 일이에요. 머슴이. 근데 식모는 또 뭡니까? 식모는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평화와 또 부드러운 숨결을 그 가정 가운데 심어주면서 자기가 이게 식모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회복 탄력성,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마음의 근력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근력. 자,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 강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뼈만 남고 이 다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누가 도끼를 던져갖고 허벅지에 맞았는데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냥 이 근육과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야. 근데 뼈만 남은 거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을 지탱하는 건 뼈가 아니라 근육이구나. 그래서 근육이 바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독서토론 모임하는데 한 명이 왔죠. 한 명. 그런데 한 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번 5월 달에 2명으로 늘어납니다. 2명. 한 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노인 초청잔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오기로 한 사람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뭐 체해가지고 못 오고, 뭐 다리 아파도 못 오고, 일 있어도 못 오고. 그래서 연락을 이제 제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제가 그때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 와도 합니다. 한 사람만 와도. 그 말이 되게 용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 왔잖아요. 노인회장 와이프가 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우리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 명의 소중함. 자, 이 한 명의 소중함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도 하고 목회를 하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최소 한 명 왔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력으로도 저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급속히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부패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망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